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은혜가 있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지난 한 주간에도 삶을 살아내고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지내왔고 오늘은 이렇게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새롭게 주실 은혜 기대하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주님 만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곁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을 살아낼 새로운 힘을 오늘 예배 가운데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간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과 원함도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주신 삶의 자원을 구별하여 바치는 심령들에게 성경에 약속하신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여리고는 아주 익숙한 도시 이름입니다. 주일학교를 다녀봤거나 여름 성경학교 다녀보신 분들이면 잘 기억하시죠?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가나안 정복할 때 정복한 성읍 이름입니다. 믿음으로 성을 돌았고 마지막 날에 나팔아분이 무너진 성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여리고를 재건하지 못하리라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이르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 들어간 사건을 가장 결정적으로 기념하는 정복이었기 때문에 다시는 여리고가 재건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훗날 베델 사람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를 재건하다가 이 말씀대로 자식들을 잃기도 했습니다. 여리고는 이미 구약시대에 무너졌고 다시 재건할 수 없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방문하신 여리고는 어찌된 일일까요? 예수님 시대의 여리고는 옛 여리고 성터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다른 도시였습니다. 가까운 곳에 고대 여리고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도시를 지으면서 옛 지명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여리고를 오가는 길은 상당히 위험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범지대였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 사이를 잇는 길에는 강도들이 자주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조선시대 한양으로 과거 시험 보러 가는 선비들이 어디 산을 넘을 때 산적 만나듯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 또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 그 길목에 항상 강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도 있습니다.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위험한 여리고 길을 배경으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10장 3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신약시대 여리고는 제법 큰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의 별장도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런 곳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사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18장 31절에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예수님께서 강도들도 자주 나오는 그 위험한 길을 지나 여리고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시작이 19장 1절에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본문은 곧바로 삭개오를 소개합니다. 19장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입니다. 부자입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되어 있죠. 세리는 항상 비난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습니다. 왜 세리는 욕을 먹는가 이유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세리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유대에서 유대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앞잡이 같은 사람이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월급이 없습니다. 세리가 먹고 살려면 세금을 더 뜯어내면 됩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이 원하는 만큼 주고 남은 차액이 자기 몫이지요. 세리가 부자가 됐다는 말은 그만큼 동족 유대인들에게 지독하게 세금을 걷어냈다는 말입니다. 주로 가난하고 힘없고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세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 기술 중에 하나인데요. 그중 하나가 같은 동족 출신을 세리로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 살림살이를 잘 알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세금을 거두라고 시키면 잘 받아오는 것이죠. 이런 삭개오가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사회적인 약자, 여인들, 남편 없는 여인들, 창기, 세리들조차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삭개오에게 친구가 있었을까요? 누가 세리, 그것도 세리들 중에 세리장이 된 삭개오의 친구가 되려고 하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0절입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복음 10장 3절에는 빌립과 바돌롬의 도마와 세리 마태. 예수님은 삭개오와 똑같은 세리 마태의 집에서 식사도 하셨습니다. 이미 세리들 사이에 다 알려진 일입니다. 우리 같은 세리들도 친구로 삼으시는 함께 식사를 하시는 저분은 과연 누구신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9장 3절에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가 작습니다. 또 사람이 많아서 할 수 없답니다. 키가 작은 것은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많아 예수님 곁에 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 인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우리 자신의 문제, 내면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 환경, 다른 사람들로 인한 문제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가장 좋은 조건, 최적의 환경이 있을까요? 예수님 만나기 가장 좋은 날은 언제일까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종종 이제는 믿음을 좀 갖자고 신앙생활을 하자고 권면하면 내가 이거 이 문제만 해결되면 가겠다고 내가 뭐가 되면 이루고 나면 교회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해결되고 원하는 게 다 이루어져도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일은 잘 없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주님 앞에 나가겠다가 아니라 주님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답이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19장 4절입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둘째로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역시 주님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키가 작고 사람도 많으니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 나는 왜 키가 작은가? 왜 이리 사람이 많은가? 왜 나에게 비켜주지 않는가? 그러지 않고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실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미리 달려가서 기다립니다. 이것은 열심입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향하시는지 보이시나요? 만약 보이신다면 그 길이 곧 여러분이 달려가야 할 길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와 같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는가?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이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가? 주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거기에 우리 관심이 있고 또 그곳을 알아서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주님의 일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삭개오의 그 원함이, 바람이, 그 간절한 마음이 바로 채워지지는 않았습니다. 달려갔어도 올라갔어도 주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주님 가시는 곳으로 달려가서 나무에 오른 삭개오를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되고 얽히고 꼬여있던 삶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5절과 6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 이미 삭개오의 이름도 알고 계십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삭개오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남을 속에서 세금을 더 뜯어내고 악착같이 돈을 모아 부자가 된 삭개오가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정직한 사람 되겠다고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삭개오는 자기 문제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키가 작은 거요? 이미 작은 걸 어쩌겠어요? 세리라는 직업이요? 이미 그렇게 살아온 걸 어쩌겠어요? 세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놓인 처지가 세리 말고는 선택할 여지가 없는 사람들이 세리라는 그 자리에 내몰렸다고 그럽니다. 이 지나온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 많은가요? 세리가 무슨 왕도 아니고 내가 예수님 안 보이니까 좀 비켜라 명령할 수 없습니다. 세리라서 미움받고 손가락질 받은 거요? 내가 한 짓이 있어서 또 사람들이 당한 게 있어서 그러는 걸 어쩌겠어요. 삭개오는 자신을 둘러싼 문제, 어려움에 매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만 붙잡고 씨름한 것이 아니고요. 주님을 붙잡고 씨름하러 달려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삶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아, 나는 키가 작아서 주님을 못 만나는구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에게 비켜주지 않아서 저 사람들 때문에 주님 못 만나겠구나. 내 문제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가시는 길을 생각하고 준비한 것이죠. 삭개오가 한 일은 뛰었습니다. 주님 가시는 길을 보고 저 앞을 향해 뛰고 그 길에 있는 나무에 올랐습니다. 낙심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시간에 주님 가시는 길을 보고 뛰어야 됩니다. 주님의 발걸음이 언제 어디에 머무시는지 그때를 보고 거기로 향해야 하겠습니다. 내 계획, 내 생각, 내 시간에 주님을 맞춘 게 아닙니다. 주님의 발걸음을 따라 그 시간에 맞추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나한테 이러이러한 게 필요하니까 주님께로부터 이걸 받으면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이때쯤 이걸 해야 하니까, 이걸 이루어야 하니까 주님께서 이때 이걸 해주셔야 하겠다. 이게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을 생각하고 거기 가서 기다렸습니다. 삭개오가 기준이 아니고요. 주님이 기준입니다. 그 기준에 삭개오가 맞췄습니다. 나 필요한 대로 내 뜻 이루어지는데 주님의 능력 가져와서 쓰려는 게 아니라 주님의 필요대로 주님 뜻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드리는 고백입니다. 여기에는 주님께서 삭개오를 찾으신 이유가 드러나 있습니다. 8절에서 삭개오는 소유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갑절, 4배로 갚겠다 말했습니다. 처음 살핀 것처럼 삭개오는 로마 제국의 세금을 거둬서 바치는 사람입니다. 삭개오의 삶은 로마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것이죠. 로마가 정한 세율로 로마가 정한 기간 안에 세금을 거두어 바칩니다. 그런데 지금 삭개오가 말하는 내갑절, 4배로 갚겠다는 것은요, 율법이에요. 출애굽기 22장 1절에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이 출애굽기 2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유대 법률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 시대에까지도 그 법이 적용됩니다. 남에게 거짓말해서 사기를 쳐서 얻은 이익은 4배로 보상하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로마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법의 근거에서 살겠다고 결단을 내린 것이죠.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 하나님 법대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의지이고 고백입니다. 이제까지 삭개오의 삶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로마의 법을 따르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 재산 절반은 구제하고 남은 절반은 그동안 세리장 부자 되기까지 더 뜯어낸 거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절반 구제하고 절반 4배로 갚으면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삭개오는 하나님의 법으로 되돌아가는 삶을 선택합니다. 이런 삭개오의 집에 주님께서 유하러 먹고 주무시러 방문하십니다. 사람들은 또 수군거립니다. 7절에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당연히 삭개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비난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보란듯이 삭개오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오늘 삭개오 사건은 본문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보면 더 선명하게 이해가 되고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19장이고요. 한 장 앞선 18장에 보시면 기도하는 2사람에 대한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과 10절입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2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기도하는 2사람 중에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또 18장 18절에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물어봤죠? 하나님 나라가 어린아이들, 이런 아이들의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 말씀하시니까 내가 뭐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요? 이렇게 물었죠. 주님께서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암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사람 하는 대답이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찾아가셨습니다. 이 사람에게 다시 주님 말씀하시죠. 그래, 내가 다 지켰지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 말씀이 바로 18장 22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죠. 이 말씀 듣고 이 부자가 어떻게 했나요? 18장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큰 부자입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팔아 나눠주라는 말을 듣고 심히 근심했습니다. 18장에 나타난 바리새인의 기도,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따르라는 말씀 앞에 근심하며 떠나버린 사람과 삭개오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자부하고 영생 얻으려면 도대체 뭘 더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은 자기 거 내놓으라고 하니까 돌아서서 가버렸지만, 이제까지 말씀 밖에서 세상대로 살던 삭개오는, 어려서부터 지킨 것 아무것도 없는 삭개오는, 문자 그대로 막 사는 삭개오는 오늘 자기 것을 내놓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 속에서 덜컥하고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도 하고 말씀도 듣고 또 여쭙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라 사명도 받았는데 말씀 앞에서 딱 걸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주로 내 거 내놓아야 할 때, 그때입니다. 자기는 의롭다고 다른 사람 멸시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영생을 구해도 속으로는 멸시가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다 지켰다고 이만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지 않냐고 묻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다 팔아서 나눠주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거기서 그만 멈추고 돌아서 버렸습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이 지점에서, 이 말씀 앞에서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세리가, 죄인이 사람들의 비난과 손가락질을 무릅쓰고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들은, 달려가고 나무에 오른 세리는 소유의 절반 주겠습니다. 내 배로 갚겠습니다. 다 주고 남는 게 없을지라도 그리 하겠다고 약속합니다. 삭개오 사건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 의미와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삶의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이 내면의 것이든 환경의 것이든 주님 앞에 달려감으로, 문제가 아닌 주님을 붙잡음으로,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가시는 길,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생각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의롭다 여김으로 말씀이 눈앞에 있어도, 주님께서 늘 말씀하셔도 실상은 은혜 못 받는 사람 되지 마시고, 오늘 삭개오처럼 이 한 사람 만나시려고 여리고까지 가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가시는 길에, 십자가 지시러 가시는 그 길에 굳이 여리고를 거쳐서 가셨을까요? 강도들 많은 그 위험한 길을 왜 가셨을까요? 맞습니다. 삭개오 만나시려고요. 오늘 아브라함의 자손을, 믿음의 자손을 만나시려고요. 오늘도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찾아오시는 주님을 달려가 배우고 말씀을 들으며 내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환경이 열악해도 환경 앞에, 문제 앞에 매몰되어 주님 손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먼저 찾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도 달려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만나고 천국을 소유함이 가장 큰 가치임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스스로 의롭다 여기며 판단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삭개오를 찾으신 주님, 우리를 찾으실 때 우리도 달려나가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새로운 한 주간 믿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